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에 가서 무슨 좋은 게 있겠느냐. 교회 가서 오히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는 그런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마음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는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처음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출신이 어디야? 그랬을 때 나사렛이야.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자, 이 반응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주 볼품없는 지역이었어요. 천한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지금 한 6만 명 정도 거주하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1km, 지도를 보면 91km, 그 다음에 갈릴리호에서 남서쪽으로 19km 정도 그렇게 내려간 곳입니다. 그래서 해발 375m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 중간 정도, 산 중턱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고 토지는 모래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황무지의 골짜기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의 부모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헤롯의 박해가 없었으면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말구이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그 출생해서 자라는 성장기를 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천한 동네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이 철수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의 사람. 근데 그 흔한 이름의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나왔으니 그 흔한 사람을 무슨 기대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겠느냐. 즉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사실상 평범한 그냥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폄하의 발언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을 바라보던 그 안 좋은 시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빈민들이 많이 살고 병자들도 많고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인간으로서는 참 인간이셨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신학자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이가 징검다리처럼 거쳐서 나오신 마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이곳이 그냥 볼품없는 천한 동네이지만 예수의 모든 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즉 참 인간이라는 걸 완전히 입증해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구나. 그냥 완전한 평범한 그냥 사람이셨구나. 그런 참 인간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먼저 입증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분이다. 바로 그런 의미죠. 이사야 때부터 이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학식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전혀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전혀 다르게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를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보는 성화는 대부분 그 로마인 또는 서구 사람을 이렇게 본딴 그런 성화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것이 예수의 참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는 우리의 상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구 사람들의 그 신앙관에 반영된 그런 그림이죠. 사실상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 없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으로 이런 천한 지역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지금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상상하시던 반응이 아닌 반응을 합니다.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또한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의 출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무식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말씀, 복음을 그냥 폄하해 버립니다. 즉 그 출신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자기 집부터 잘해야, 자기 몸부터 제대로 잘 추스려야, 자기 관리가 잘 돼야 큰 일도 하지.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할 때 자기 관리 잘하나부터 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못하면 너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죠.
이것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잘 고쳐야 남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왜 아파요? 의사가 자기 몸도 못 고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나는 의술을 의탁할 수 없습니다. 부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은, 이 논리는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의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의사가 아프면 다른 의사로부터, 타인을 위한 존재인 다른 의사로부터 또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즉 스스로를 위한 존재도 될 수 없으면서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결국 그것이 본질상 맞지 않는 대비라는 거죠. 그 맞지 않는 곳에 그거를 적용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의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타인만 잘 도우면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형식 논리가 만들어내는 편견과 무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은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가버나움에서도 기적 행한 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못하니까 기적을 행하는 게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을 행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오류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진 무지와 이 무지의 생각에 반박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서 감탄사인지 무시인지 모르는 저 자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끈해서 격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던 예수님입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감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 수 틀리니까 바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 편견과 편향성, 무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한번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끌려서 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지셔야 될 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사람들 사이로 나오시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시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만약에 그런 증거를 믿었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살아온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찼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나 유대 왕실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그 복음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완전히 봉쇄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기득권들의 복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왜 오셨을까? 왜 좋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기왕에 오셔서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능력자로서 군림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그것도 그 흔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담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들,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다 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품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구나.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구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사렛인과 같은 우리의 천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원한 희망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충남 보령의 성주탄광에 살 때요, 그 산속 마을, 산골 마을에 정말 뭐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 지내야 됐으니까 형들이 그렇게 때립니다. 괴롭히고. 그러면 막아주던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자전거가 고장나면 자전거도 고쳐주고. 항상 저를 굉장히 이뻐했던 형이 있습니다. 응환이 형이라고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형이 있습니다.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응환이 형이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저를 보호해준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 집만큼이나 그렇게 완전하게 못 사는 집의 막내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서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형님. 방 하나에 봉당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그것도 탄광촌에 아주 안 좋은 집이었는데요. 근데 이 형이 깜깜해질 때까지 제 자전거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좀 아팠을 때는 일부러 저를 책가방도 들어다주고 굉장히 잘해줬던 형입니다. 한없이 의지하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만약에 좋은 집에 사는 형이었다. 그러면 저는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우직하고 굉장히 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던,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그 정의감이 있었던 그 든든한 형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없이 마음이 푸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권력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길도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천한 동네에 흔한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참 구원자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동정하시고 한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 예수님이셨지만 고향에서는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폄하 발언도 결국 들으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편견과 배척과 폄하를 받는 예수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대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자존심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마 발언을 했던 나다나엘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발언을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나다나엘은 사실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 어린 자부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면 아주 멋지게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실망감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놀랍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만났는데요. 아주 놀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제 만나는 분이 저를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저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답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나다나엘이 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대답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기도 전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도 전에 이미 보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는가? 나다나엘은 율법을 명상하고 있었어요.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유대의 그 태양 그것을 피해서 그늘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무슨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명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간사한 야곱, 즉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에 어긋난 행위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너는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는지를 명상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다는 걸 입증하신 거죠. 즉 널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대화는 역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즉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참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역으로 돌려보면 결국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그 상황, 그 장면, 겉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도 모두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슨 명상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당시에 구약이니까 성경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갑자기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행적, 생각까지도 모두 아는 존재와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심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천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이 사실과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신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정의 내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 이해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나를, 그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시는 관계, 영원히 생각하는 관계로서의 나구나. 자기 역시 영원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지금 야곱과 나다나엘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함께 영원한 존재성을 체험하는 그 신비로움 속에 나다나엘이 순간 놓였던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신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그 감격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이 깨달은 것이 여기에서만 깨달은 그것만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해서 너는 생각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너는 나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제한된 인식 수준을 벗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셉의 아들로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오시니 이제 나는 이 하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내 운명이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이후에 성경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단서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 나다나엘이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은 사도들의 명단 중에 나오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시 추적해보면요, 바돌로메는 사도로서 결국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인도와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그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속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온몸에 가죽이 산채로 벗겨지고 참수당해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사람이 그런 인생으로 전환됐을까요? 나다나엘의 불신은 그냥 인간의 고정된 편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결국을 보면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마지막에 자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을 자기 말을 아마 스스로 번복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번복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유추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었구나. 우리의 지금 내가 처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배경을 보면 나사렛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출신들은 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한 배경을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마음처럼 안 됩니까? 그런 환경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 환경의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며 고민하며 아파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 아픔에 대해서 체념하고 좌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아무 희망 없는 이 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사렛 같은 나의 인생에도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 없는 여러분에게 나사렛인과 같이 폄하받고 나사렛인과 같이 그 출신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 시간에 고민하는 것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제는 나사렛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속에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자랑스러운 구원자의 이름이 된 것처럼 나사렛인과 같은 우리의 이 비천한 모든 배경도 결국은 위대한 의미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랑할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모든 비천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출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파하고 주님, 모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척박한 모래땅 같은 삶 속에서 주님, 이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자니 주님, 오히려 예수로부터 교회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한 반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에 놀라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는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 나다나엘 같은 존재였지만 바돌로메 같은 사도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비천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